감사합니다. 솔로몬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워낙 띄엄띄엄 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얘기는 뭐였냐면 솔로몬이 신명기 때 모세가 왕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어기고 살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고 있었죠.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지 말게끔 해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을 구해오려고 애굽을 내려와서 말을 구해왔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래서 1000명이나 자신의 여인을 돌아서게 했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은금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마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아름답게 수많은 사치품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계속해서 자신과 싸움을 해가면서 계속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솔로몬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똑똑한 거는 달라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똑똑하느냐? 그거는 다릅니다. 외국의 수학자들이 우리나라 수학을 하는 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수학 문제를 정말 잘 푼대요. 문제를 정말 잘 푼대요. 어떤 문제를 주더라도 정말 잘 푼대요. 그런데 그들은 수학자는 아니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학자보다 더 문제를 잘 푸는데 수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교육들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이지 수학을 이해하려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교육은 A4 석장에 나와 있는 그 공식들을 달달 암기해서 그 공식의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데 익숙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공식들이 싹 사라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냥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계속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답을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 공식에 이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나오더라 라는 것만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그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너무 무지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가 좋은 거예요. 한국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적이 아닌데 한국의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말씀에 무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눈에 좋은 거에 물들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신앙.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았다. 이걸 뒤집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돼요.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을.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 역시들 다 부자세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과 금은 어디에 사용돼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머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그냥 스스로가 선택해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놀라운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걸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였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왕이 지켜야 될 분명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금은보화로 인하여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죠. 그가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 율례와 균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 길을 찾아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신앙이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죄 가운데 자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어디죠? 1000번째 드릴 때 한 번 나타나셨죠. 또 2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죠? 봉헌하고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2번이나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 다윗의 그 길로 행하면 너희가 장구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지켰던 율례와 균례를 정확하게 지키면 정확하게 너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너가 아무런 문제 없게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나타나서 너에게 명확하게 너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알렸건만, 보여줬건만, 너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가 너에게 진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이에요.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됐어요. 이 결과로 결국에는 12개 지파,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가 휙 날아가 버리죠. 이제 유다 지파에는 뭐만 남았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딸랑 2개만 남고요. 나머지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레위인의 아내를 이제 죽인 그 사건이 나와요.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지파가 너 왜 그랬냐 그거 내놔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거의 지파 자체가 진멸될 뻔해요. 바위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들한테 뭘 줬냐면 그 아내들을 취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파가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없는 지파나 다름없는 그런 지파가 돼요. 그런 지파가 됐는데 유다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 그 거의 없는 지파 2지파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보죠. 열왕기상 11장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2지파만 남은 거예요. 2지파만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눠진 거죠. 10지파를 이제 넘겨줘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넌 나한테 지혜만 구했지만 내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때의 솔로몬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때는 내가 바라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계획한 모든 것들 이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네 것을 뺏어서 완전히 쪼개서 너는 거의 없게끔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명확하시다라는 게 오늘 이 솔로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키셨어요. 떠나면 죄를 묻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 하나님 앞에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때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을 때 솔로몬.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 걸 다 뺏겠어.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온전한 반응은 어떤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 회개, 또 잘못했어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큰 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나라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는 회개의 말이나 슬픔의 눈물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도서 내용을 계속 보면 뭐가 나오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는 얘기 나와요.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해봤더니 헛되다 라고 얘기를 나와요. 정말로 이것도 해봤는데 헛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헛되고 내가 이런 것도 해봤는데 다 헛되다. 그런데 정말 그 전도서 뭐라고 하면 지식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삶의 어떤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그 놀라운 전도서라고 평가받는 그 전도서가 그 안에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군요 라는 슬퍼하는 말이나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참 재밌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을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들에게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죄 때문임을 슬퍼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흡사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나는 손해 안 봤는데 아들아 너부터 손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나까지는 아무 문제 없지? 너부터 문제야? 나 죽은 다음에 잘해봐?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너나 잘하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나 잘하지. 이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에게 회개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한 후에 60세 가까이 돼서 죽었습니다. 자, 이제 죽은 사람 끝내놓고 신약 성경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분명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의 근본이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적어놨나요? 띄워주시겠어요?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나오죠. 지금 지혜의 근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왜냐?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받은 걸로. 이해되세요? 그가 받은 걸로 근본이에요. 지혜 자체인 분은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군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그럼 매우 지혜롭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주신 분은요, 지혜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원 자체니까 솔로몬이, 좀 다르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이미테이션이라면 오리지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보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였죠.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뭘 막 읽고 이 좋은 말을 듣고 제가 한 것 마냥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들은 사람들은 와, 정말 이런 좋은 말을 얘기하더니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인 건 뭐예요? 저는 그 지혜를 얻어와서 카피한 거죠. 복사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지혜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오리지널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물은 예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는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걸 감추어져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행각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먼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행각. 성전을 지을 때 행각을 지었어요. 왜 지었다 그랬죠? 재판하기 위해서. 기억하시나요? 재판하기 위해서. 보좌를 놓고 거기서 재판하기 위해서 행각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렇죠? 행각은 재판 장소예요. 모든 것을 판결하실 수 있는 분께서 행각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걷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행각 안에서 말씀도 전하셨어요. 참 유용하게 이 장소를 잘 활용하셨죠. 이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보다도. 솔로몬이 자신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 행각을 만들었어요. 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활용하셨죠.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한 절밖에 안 돼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행각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재판하는 재판 장소이기도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거기서 자신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던 곳이기도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회원들이.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신 거예요? 지혜의 심판의 장소로 활용하신 거예요. 똑같은 곳인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심판을 통해 살리셨죠. 말씀을 통해 살리셨죠.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보니까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디서 설교하기 시작합니까?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각에서.
행각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예,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행각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죽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배하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무슨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자, 이곳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눈 걸 다 합해보면 주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 또 이곳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한 가지 더 있죠? 솔로몬 행각은 어떤 것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곳. 이곳에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제가 가장 좋을까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재판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변화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는 용서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드레핀 백합포를 보고 하는 얘기였죠. 예수님은 백합화와 비유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놀라운 것들 결국에는 이 작은 꽃 하나만도 못하다. 왜냐?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나 이 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그 작은 영상을 보다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에서 아름이 뜻하는 게 뭘까요? 아름, 답다잖아요. 그럼 아름이 뭘까요? 아름답다의 아름.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뭘까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예요. 나. 그럼 다시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답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답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나답다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답다라는 말을 세상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아마 되게 개인주의적인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나답다라는 말을 창조적인 부분으로 끌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근본적인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나다운 것. 내 이기적이고 막 완악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 악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악한 쪽인
악한 쪽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쪽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나답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창조 질서의 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솔로몬 역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은 좌우로 치우쳐서 악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못 받는 것은, 이 드레핀 백합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보상품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로, 이 표현 자체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백합화는 거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고 악한 데로 갔다라는 의미로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 그분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기셨다. 이거를 잘못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 대단히 놀라운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솔로몬이 놀라운 업적을 누린 사람처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솔로몬의 손길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게끔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다윗은 안 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맡길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책임을 맡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솔로몬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아담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솔로몬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부족한 판 가운데서 일어났죠. 그렇죠? 아담의 혈통대로 쭉 내려왔는데 다윗은 정한 혈통이 아니라 부정한 혈통을 솔로몬으로 이어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다윗은 누구와 사이에서 솔로몬을 얻었죠? 바세바 사이에서 얻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받을 가치가 있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간절히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도 마음껏 주셨죠. 솔로몬은 부와 재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다. 부와 재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까요? 부와 재물 많이 받으십시오. 단 여러분 손 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부와 재물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기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그가 마음에 재물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다 행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너희 다 지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다 지켰냐? 지켰습니다. 율법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너 정말 잘했구나. 그럼 이제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이제 나를 쫓아라. 날 따르라.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왔다. 그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더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근심하고 돌아간 이후로 그 근심의 결과가 나는 재물을 지킬래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와요. 만약 그게 나왔으면 다른 의미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요. 손 위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잘 선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여호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판단하신다. 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죠.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여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세주이시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의 결과로 심판하시면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죄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자백하면,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못했던 게 뭐예요? 이걸 못했어요. 고백하는 걸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 죄의 심판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는 잠언과 노래들을 얼마나 지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잠언 몇 개? 30개? 좀 더 쓰시죠. 네? 31개? 좀 더 많이 쓰셔도 돼요. 잠언 네? 130개? 10배 이상 쓰셔도 돼요. 몇 개? 삼은 맞췄어요. 삼은 맞췄습니다. 네? 3,000개. 잠언 3,000개. 자, 노래는 몇 편이요? 반뚝 잘라. 네? 반뚝 자르고 좀 빼야 돼요. 1,005편. 1,005편. 그래서 잠언 3,000가지와 1,005개의 시편을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신의 궁궐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 14년. 그렇죠? 자, 오래된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 아까 하나 봤고, 아까 하나 본 건 뭐였어요? 솔로몬의 행각. 또 하나 주랑. 기억나세요? 주랑과 행각이 있었어요. 자,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 쪽에는 어느 지파가 붙었다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붙었고요. 공식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저게 없죠.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붙었는데, 레위 지파는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레위인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은 대부분의, 정통 레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야 되니까 남았어요. 그런데 일부 레위인들은 이제 저 위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위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그 위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장장 2달여간 지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해서요, 2달여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이게 좀 텀이 좀 많아서 잊어버리시고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 읽기요. 열왕기하 11장과 12장 읽으시고요. 역대양 21장부터 24장, 마태복음 23장 35절. 얼마 안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저기다 이제 붙여주시면 성경 읽기표에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연구할 분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아시아 애들 요아스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이 단절될 뻔했어요. 아주 큰 위기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보시고요. 새롭게 깨달아진 부분이 있으면 밑줄 그어서 성경 안에 메모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 솔로몬 이렇게 많이 보지만 함께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고 성전을 맡기셨고 건축을 맡기셨고, 그가 딱 그 선까지, 성전 건축한 딱 그 선까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그 이후로 성전을 건축하는 순간에는 자기 성이죠.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 그 순간부터는 백성들을 더 많이 핍박하고 백성들이 더 괴로워하고, 나중에 이제 그 분열될 때 확실하게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핍박했으니 이제부터 우리를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나와요. 그만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힌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나라가 부강했고 나라에 돈이 많았고 많은 나라가 그들을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게 안 드러났던 것뿐이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힘들어한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솔로몬 바라보면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의 솔로몬, 이것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배웠던 거, 말씀을 모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솔로몬을 함께 배웠습니다. 솔로몬을 배우면서 지혜의 솔로몬, 놀라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그는 낮은 자에 불과했으며 그는 자신의 욕심들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가 구했던 것이 단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곳으로, 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로 풍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다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보다 더한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